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 우리의 삶의 길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안녕하세요. 오늘은 18장의 후반부 말씀드립니다. 우리가 18장의 앞부분에서 이제 작은 자, 그 다음에 잃은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았죠. 이 내용들이 이어져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. 이게 이 죄를 지은 자는 앞에서 작은 자, 잃은 양과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. 공동체 안에서,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, 죄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그를 비난하거나 내치기보다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몇 단계에 걸쳐서 알려주세요. 가장 먼저는 그 사람과 그 대상과 1대1로 대면하여서 권면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함께 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권면하는 또 증언을 삼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,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그때서야 그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하는, 이제 이방인처럼 혹은 다른 사람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리의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, 그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연약한 자,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, 용서의 마음,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자, 또 잃은 양,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살리고 세우고 돕고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.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.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. 이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.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말해요.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? 7번이면 충분합니까?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당시에 랍비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3번 용서해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7번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. 이 말씀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.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인과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, 예화를 말씀해 주시죠. 그 예화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.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왕에게 10,000달란트라고 하는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의 돈을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. 이 빚을 진 자를 왕이 데려와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그가 왕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. 제가 바쁠 테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.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고 그를 풀어주게 되는 거죠.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. 빚이 탕감이 되었으니까.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,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길에
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.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야, 내 돈 내놔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빚을 추궁하는 모습을 보여주죠. 그러니까 이 빚을 진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동일하게 엎드리면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. 내가 갚을 테니까 좀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.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죠.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00일치 품삯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달란트는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1달란트가 6,000데나리온이 됩니다. 10,000달란트는 그러면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방금 그 셀 수 없는 정도의 많은 금액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,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. 결국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왕은 분노하여서 그를 다시 감옥으로 잡아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아마도 셀 수 없는 정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우리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. 이것은 셀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. 만약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, 또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 용서를 거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작은 자였고요, 또 잃은 양이었고 큰 죄인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작은 자를 세우고 잃은 양을 찾으며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할 때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.